1시간 동안 드리는 오늘을 위한 저녁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루의 빛이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는 이 저녁 시간,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제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고요히 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 발걸음이 어디에 있었으며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했는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임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제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렸던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기와 분냄이 꿈틀거렸고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여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표출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저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는 여전히 옛 자아의 습관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육체의 일들, 분쟁과 투기, 분노와 다툼,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제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화평 대신 날 선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입술이 덕을 세우는 말보다 비판과 원망의 말을 더 쉽게 내뱉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할 때 오히려 완고함으로 제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여 먹는 것으로, 시간을 쓰는 것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방종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성화의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가는 이 여정이 평생에 걸친 과정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의 실패가 저를 정죄하여 주저앉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쓰러지되 일어서는 믿음, 실패하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옵소서. 오늘 제가 생각으로 범한 죄, 말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그리고 해야 할 선을 하지 않음으로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양심이 씻김을 받고 저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허물을 그 사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정결케 하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맡기옵나이다. 주님,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압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의 완전한 전환. 오늘 이 저녁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밝히 비추사 제가 보지 못했던 제 안의 어둠을 드러내 주시고 그 어둠이 빛이신 주님의 임재 앞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은 회개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 돌아오는 자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오늘 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저를 받아주옵소서. 제 회개를 들으시고 제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내일을 향한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가까이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사랑에 얼마나 닮아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또 한 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제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이 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밤 저의 기도입니다. 정결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의 무게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과 실험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이 저녁 시간 다시금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저를 붙드셨고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저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화평과 희락은 외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압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자의 평안,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의 분주함과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그 평안의 열매가 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은 저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미혹의 영이 제 생각 속으로 침투하려 할 때 주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노크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걱정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이것들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오늘 밤 제 영혼을 평안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 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저에게서 떠나가기를 명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충성은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훈련됩니다. 오늘의 반복되는 일과 지루해 보이는 일상들 그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인내의 훈련, 신실함의 훈련,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훈련. 주님, 오늘의 일상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훈련장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훈련의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이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마음에 걸려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제 염려를 받으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의 불확실성, 관계에 대한 고민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능히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오늘 밤 저를 둘러 진치게 하옵소서.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밤 제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꿈으로부터, 밤의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피하오니 주의 보호하심으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 충분한 쉼을 허락하옵소서. 육신의 피로가 회복되고 영혼의 지침이 새로워지며 정신이 명료해지는 진정한 안식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잠이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밤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치며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단순한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을 정리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이 밤 성령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위에 오늘 밤 제가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이 기도 시간에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가정의 원형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서운함, 오래된 상처로 인한 마음의 벽, 서로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쌓인 실망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열매들임을 이 시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끼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만약 오늘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그것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이 밤이 깊어지기 전에 서로를 향한 모든 원망과 분노가 내려놓여지게 하옵소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임을 가족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가정의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아가페의 사랑, 상대방의 변화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사랑, 상대방의 실수와 단점을 덮는 사랑,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밥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지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집안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다른 성격을 가졌으며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봤습니다. 그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며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말 대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우리 가정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정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머리된 자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정을 이끌고 배우자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본성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올려드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지친 사람,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가족 중에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분열의 영, 의심의 영, 다툼의 영, 음란의 영, 물질주의의 영,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의 문설주를 덮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던 출애굽의 밤처럼 어린 양의 피로 표시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수가 감히 침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기도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와 유혹들,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뿜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미혹하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SNS는 시기심을 자극하고 미디어는 음란을 정상화하며 소비 문화는 물질주의를 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공, 명예, 쾌락, 지식, 자아실현. 그러나 그것들은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하옵소서.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며,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신앙 체험이 이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또래 집단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혼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이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어디에서 살게 되든, 어떤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되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갖게 하옵소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영혼의 정직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어 주옵소서. 예배가 지루한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이 되는 교회를 이 세대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의 압박, 진로에 대한 불안,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을 안고 씨름하는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주옵소서. 세상이 그들의 가치를 성적으로, 외모로, 스펙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환경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옵소서. 성경적 진리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거짓 과학과 왜곡된 역사 앞에서도 믿음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세대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 자신이 먼저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을 동경하고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온전히 성령께 자신을 맡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저녁 기도 시간에 부모님과 어른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큰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어른 세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씨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몸의 여러 부분이 약해지고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게 되며 병원을 오가는 날들이 많아지는 부모님들의 현실 앞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아픈 곳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세포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에 주님의 생명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중 희락 기쁨을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옵소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몸이 약해지며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이 드릴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불평하는 마음보다 더욱 크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영적 안식처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기도 안에서 위로를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어른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들의 기도와 섬김이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세대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젊은이와 어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남은 날들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려웠던 시절에도 힘들었던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세월이 감사로 기억되고 지금 이 순간이 복으로 경험되며 앞으로의 날들이 소망으로 기대되는 은혜로운 노년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홀로 남겨진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겨진 분들,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분들,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시며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이 그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치매와 같은 뇌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그 고통,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 슬픔 앞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잊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위로로 이분들과 그 가족들을 감싸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어른 세대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문화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처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실천되게 하옵소서. 나이 들니 부담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회, 어른의 경험과 지혜가 귀하게 여겨지는 문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부모님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옵소서. 자녀의 기도가 부모님의 구원으로 응답되는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이미 믿음 안에 계신 부모님들은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노년에도 여전히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도 언젠가는 부모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고 약해지며 세상을 떠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지금부터 갖게 하옵소서.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이 저녁 기도 시간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당신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신 그 상처들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오늘 밤 모든 아픈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희락, 이 기쁨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시편 126편에서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고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던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주님이 직접 싸매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사람, 오랫동안 오해 속에 살아온 사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해 자책과 수치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약속이 오늘 밤 실현되게 하옵소서. 절망 대신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사야 61장에서 주님은 슬픔을 당한 모든 자를 위로하시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간심을 대신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밤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제 위에 화관을, 슬픔 위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위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씨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의학적 도움과 함께 역사하여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시요 그 빛 안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 빛이 오늘 밤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학이 손을 놓은 자리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불치라고 선고받은 병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혹 온전한 육체적 치유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통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중독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 알코올, 마약, 게임, 음란물, 도박, 이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 능력으로 중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회복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슴에 품은 슬픔을 주님께 내어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문화는 종종 아픔을 숨기고 약함을 감추고 괜찮은 척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든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도 됩니다. 나의 눈물을 보여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치유받은 자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내가 받은 위로를 나누는 사람, 내가 경험한 치유를 간증하는 사람, 내가 걸어온 회복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상처가 사명이 되고 고통이 간증이 되며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는 수건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성도들이 그 지체인 신비로운 유기체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강함은 단순히 한 조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직결됩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듯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설교 시간에만 외쳐지는 덕목이 아니라 교인들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 예배 후의 일상적인 교제 안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안에서 이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분열 대신 하나됨을 허락하옵소서. 교회의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학적 차이로, 사람의 감정으로, 권력의 욕심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상처받았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기도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냉랭함 대신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는 교회,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서로의 아픔을 모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며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뜨거운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형식과 프로그램 너머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인기보다 진리를 선택하고 편안함보다 사명을 택하며 자신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양의 지도자에게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는 자에게는 종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장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상처에 반응하는 교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며 소외된 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의 흐름에 따라 편의적으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의 권위 위에 굳게 서는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박해와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 세대에 허락하옵소서. 재림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교회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신앙의 회의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각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와 부르심이 다를 수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교파와 규모의 차이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보편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오늘도 말씀과 삶을 통해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신자들의 일상적인 증언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 임령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님, 이 사명 앞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맺힐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제 삶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보호되게 하시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계에는 아직도 수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압박하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는 선교사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파송교회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박해받는 곳에서도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북한과 중국,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 힌두교와 불교 국가들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핍박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핍박이 있는 곳에 복음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선교는 더 이상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이미 열방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결혼 이민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역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온 우주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날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 전도에 저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재정적 후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낌없이 선교를 위해 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복음 전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저녁 기도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복음이 심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이 땅,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분열, 세대 간의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들이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근저에는 사람의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탐욕, 권력욕. 성령의 열매 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이 사회 안에서도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에 억압받는 자들이 보호받고 정직한 자들이 인정받으며 불의가 드러나고 심판받는 사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법조인들,
경제 지도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자기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권력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잠언은 말합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나라가 도덕적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거짓을 당연시하는 풍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현실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사회의 기초가 될 때 진정한 번영이 올 수 있음을 이 민족이 알게 하옵소서. 남북 분단의 현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70년이 넘도록 분단된 채 살아가는 이 민족의 현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을 믿습니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그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이 민족의 분단이 해결되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가 상승과 취업난, 주거 문제와 노인 빈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정부의 정책들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지혜롭게 수립되고 실행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경제적 필요에 응답하는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육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 학교 폭력과 왕따,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증가 이 현실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육이 단순히 입시와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창의성과 인성이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크리스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 앞에서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욕에 기반한 과소비와 환경 오염의 문화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내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들어가 약자를 돕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미가 6장의 말씀처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 다시 열방에 전하는 선교적 민족으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이 이 시대에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강건해지며 복음이 다시 불붙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드리는 이 기도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순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향해 달려가는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 영원의 빛 앞에서 오늘 하루의 의미를 새롭게 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주님 자신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오늘 저녁 기도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에서 주님은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재림의 날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비유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있는 삶,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은 은혜로 덮으시고 내일은 성령의 열매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저를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기 때문입니다. 애가 3장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하나님을 믿기에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과정이 바로 성화임을 기억합니다. 이 성화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거룩한 몸으로 영화롭게 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영광스럽게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그날, 그날을 향해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답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 모든 종교와 이념들이 제시하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오직 그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저의 삶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 구합니다. 내일, 다음 주, 내년 제 삶의 다음 장들을 주님이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좋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지역사회에서의 사명,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지입니다. 내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새로운 힘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제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의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으며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를 다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성령께 제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제 고집을 내려놓고 제 방식을 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에 지배받지 않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것이 제가 오늘 밤 결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평안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마치며 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불확실한 미래,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신뢰 안에서 오늘 밤 편안히 잠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다시 오실 왕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